8월 11일 연중 제19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단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는 빵에 관한 말씀이 지난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손을 거치는 삶, 감사드림으로 변하는 삶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빵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란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물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묵상하였습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글자 그대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글자가 아닌 뜻을 보아야 하고 그 뜻은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헤아릴 열쇠가 생명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그리스에는 생명을 지칭하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비오스는 피조물의 자연적 생명, 물리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다른 단어는 푸시케라는 심리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의 생명의 빵에 사용한 단어 생명은 조에로서 요한복음에서 52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단어 조에는 생명의 원리, 살아있음, 삶의 질, 생명의 충만, 살아갈 이유, 약동하는 생명의 기쁨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물학적으로 무병장수하게 하는 불로초가 아니라 또한 심리적 마음의 양식도 아닙니다. 생명의 빵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기에 기쁨에 넘쳐 생생하게 약동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에서 영원이란 표현 역시 물리적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입니다. 즉 수명이 천년 만년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강생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의 영원하심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은 살아갈 이유를 주시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잦은 증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 정세는 자신의 내면이 죽었다는 느낌, 삶의 방향을 상실했다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감동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피곤한 채 죽지 못해 살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상황에 놓인 인간을 되살리실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체험한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베트남 나트랑 교구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구엠발 티안 주교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13년간 감옥에서 공산 정권의 집요한 배교 회유를 당하였고 그중 9년을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감옥에서 매 순간 생각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생명의 빵인 성체성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투안 주교는 간수가 잠든 한밤중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손전등 안에 숨겨둔 제병과 위장약으로 받은 포도주 3방울을 손바닥에 놓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차차 수감 중인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여 숨소리를 죽여가며 모기장 사이로 손을 넣어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감옥에서 교우들이 주님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모시게 된 결과를 투안 주교는 이렇게 해상하였습니다. 감옥의 어둠은 부활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폭풍어가 몰아치는 가운데 복음의 씨앗은 싹을 틔웠습니다. 감옥은 교리교육장이 되었고 수감자들은 세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체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었습니다. 어떠한 절망 상황에서도 성체를 통해서 희망을 찾고 성체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인 성체는 생명의 빵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끌려나가서 총살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성체가 생명력을 주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저는 검으로 된 성방과 성작으로 미사를 봉헌하였으나 이제 당신의 성혈은 제 손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저는 감신에 모신 당신을 조배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당신을 제 호주머니 속에 밤낮으로 지니고 다닙니다. 한때 저는 수천 명의 신자들 앞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만 이제 밤의 암흑 속에서
모기장 밑으로 성체를 전합니다. 매트 위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감방, 여기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당신께서 제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감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 오시어 생동감 넘치게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인 성체가 믿음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며 사랑을 나누는 양식임을 체험한 투안주교는 성체 성사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언합니다. 투안주교는 자신의 하느님 체험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죄수들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나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임을 체험한 이후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고 말입니다. 내 삶을 과거에 묶어두거나 미래로 유보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우며 감옥이든 성당이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투안주교는 이후 석방되어 추기경에 소임되어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2002년 선종하셨으며 현재 시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독서에 등장하는 사막처럼 배고프고 목마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강요하며 현실은 감옥처럼 우리 삶을 올가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생명의 빵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생명의 빵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우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은 영혼을 되찾아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생명의 빵에 담겨진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한 주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